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같이 합시다. 높음이나 가품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오늘 제목이 주님 손에 우리는 다시 서게 됩니다. 오늘 어느 건설 현장에서 한 제자가 스승에게 묻습니다. 왜 이렇게 깊이 파는 데만 시간이 오래 걸리냐고. 건물은 언제 세우냐고. 그러니까 스승이 말합니다. 얕게 파면 빨리 세울 수는 있지만 높이 세울 수는 없다고. 땅을 깊이 파는 것은 무너뜨리기 위함이 아니라 더 높이 그리고 더 오래오래 유지하고 세우기 위함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도 우리 인생에 때로는 깊은 골짜기를 허락하실 때가 있어요. 저에게도 그렇게 하셨고 그 과정에서 우리의 교만과 불신앙, 자아가 깎아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져집니다. 아프고 답답해도 그 깊이가 다시 세우시는 높이가 됨을 믿으시길 바라요. 금요일인가 토요일인가 TV를 이렇게 켰는데 우연히 탈북한 사람들의 이제 토크 현장을 보게 됐는데 MC가 이제 질문을 합니다. 죽음을 각오하고 이렇게 탈북하셔서 현재 살아가고 계시는데 어떻게 행복하신지요? 물어요. 근데 탈북한 사람의 그 대답이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뭐라고 대답하냐면 불행의 깊이만큼 행복을 느끼고 있다고. 고난 없이는 우리는 너무나 부패한 본성을 갖고 있어서 감사한 걸 몰라요. 우리 배 집사님이 지지난주 대표기도 하셨을 때처럼 배 집사님 어머니가 가평에 이제 사시는데 홍수주의보가 나면서 집사님 어머니 집이 하루아침에 떠내려갔잖아요. 그러면서 집사님이 그런 고백을 하셨잖아요. 우리는 너무나 모든 것을 당연히 여기고 있다고. 근데 당연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하루아침에 다 쓸려 내려가는 그 순간에 이장님이 오셔서 어머니가 이제 사셨는데 그게 당연한 게 아니죠. 기적이지. 깊이 파지 않고 세워진 것은 결코 오래가지 못할 뿐만 아니라 쉽게 무너집니다. 불행의 깊이만큼 행복을 느끼는 것처럼 이치가 모두 한 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맞아도 하나님 손에 맞는 자는 복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너뜨리는 것은
왜 무너뜨리느냐? 더 좋은 것을 다시 더 좋은 것으로 다시 세우시고자 무너뜨리는 거예요. 무너뜨려야 다시 집을 지을 수가 있지. 우리의 무너짐이 하나님으로부터 난 것임을 아는 것이 복의 시작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6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은 것이라. 예레미야서 18장 6절에 이스라엘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보라 진흙이 토기장이 손에 있음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는 것은 뭐죠? 토기장이가 도기를 만들 때 그 도자기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더 값지고 더 귀한 것으로 새로 만들려고 부수잖아요. 하나님도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토기장이로 비유하고 계시는 거죠. 오늘 제가 로마서 8장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주님 손에 우리는 다시 서게 됩니다 라는 주제로 나누게 된 것은 에스겔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닫게 된 거예요. 에스겔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히려 깨닫게 된 것. 왜 오히려냐면 하나님이 막 분노하셔서 내가 칼과 전염병으로 불러 너희 이스라엘 성읍을 다 태우고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리겠다고 말씀하셔서 그렇게 징계하시고 바벨론에게 포로로 끌려가게 하시잖아요. 이런 엄청난 하나님의 진노의 말씀을 보면 너무 하나님이 무섭고 버림받은 것처럼 느껴져요. 그런데 에스겔서 16장 60절에 반전이 일어납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그렇게 했으나 내가 너희의 어렸을 때부터 약속한 내 언약을 내가 기억하고 이보다 더 나은 언약, 영원한 언약을 너희와 다시 세우겠다고. 이 말씀을 이제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지? 내가 오진이가 하나님이었다면 버렸을 텐데.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으시지? 하나님의 신실하신가 그분의 사랑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바로 느낀 거 맞나? 의심이 될 정도야. 너무 에스겔서가 너무 무시무시하잖아요.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너무 하시다 할 정도로 느껴지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느낀 게 이게 맞게 느낀 거 맞아? 그러면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제가 느낀 그 깨달은 그것이 성령 하나님이심을 하나님이 다시 확증을 시켜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막 진짜 기도를 3시간 하면 1시간 반은 찬양을 했어. 진짜 찬송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주님 집에 서 있는 자들아 성소 향해 손을 들고서 찬양하라 찬양하라 기뻐하라 기뻐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감사하라. 너무너무 막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깨달은 것이 인간적으로 내 감정으로 깨달은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맞게 깨닫게 하신 거구나. 그래서 하나님을 그렇게 찬송하게 되었어요. 왜? 에스겔서를 계속 이제 묵상하면서 알 수 있는 것은 뭐죠? 이스라엘 백성이 가망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가망 없습니다. 무엇 때문에 가망이 없냐? 우상 때문이에요.
우상이 뭘까? 여러분들요, 주일 성수하고 하나님께 헌금 드린다고 나는 우상 안 섬겨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우상이 뭘까요? 우상은 내 힘으로 사는 게 우상이에요. 내가 뭐 절에 가서 불공 드리지 않았다, 내가 점집에 가서 점치지 않았다, 그래서 우상을 숭배 안 했다가 아니에요. 뭐가 우상이라고요? 대답을 해보세요. 뭐가 우상이라고요? 내 힘으로 사는 게 우상이에요. 내 힘으로 사는 게. 이거를 뭐라 그러냐면 인본주의라고 해요. 자, 우리는 우상이 무엇일까를 생각을 해요. 그래서 대부분 돈 그러잖아요. 대부분 재물의 문제에 대해서 무너지기 때문이에요. 근데 포괄적으로 더 넓게 보면은 우리 힘으로 사는 게 우상이에요. 자, 그래서 우상을 그렇게 정의를 내린다면, 그러면 무엇으로 우상을 알 수 있나? 그러니까 무엇으로 내 힘으로 살고 있는지를 알 수 있나를 어떻게 진단하는가? 딱 방법이 있어요. 잘못된 길을 가고 있을 때 겉면을 듣거나 또 주의 종인 제가 겉면을 할 때 화가 나면은 내 힘으로 사는 거예요. 응? 쉽게 말씀드리면 잘 진단해 보세요. 하나님의 힘으로 사는 자는요, 무너져도 화가 안 나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무너지면 힘은 듭니다. 고통은 스러워요. 근데 고통스러운 거를 느끼는 것과 화가 나는 것과는 같아요? 틀려요? 다른 문제예요. 내가 내 힘으로 살고 있는 것은 내 고집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건드리면 예민해지고 화가 나게 돼 있어요. 내 힘으로 살겠다는데, 내가 할 수 있다는데 그렇게 살지 말라고 하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화가 나고 있는 자세와 태도가 즉 내가 살고 있는 거기 때문이에요. 네. 그게 우상을 분별하는 분별법입니다. 뭐 복잡할 거 없어요.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살다가도 무너질 수 있어요. 하나님이 새로 만드시려고. 근데 하나님 중심으로 산다 그러면 무너질 때 아프지만 화가 나지 않아요. 왜? 그 무너짐이 하나님께 있구나. 하나님이 무너뜨리고 계시는구나. 주여, 제 영혼을 맡깁니다. 아파요. 그렇지만 맡깁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상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험했지만 믿음으로 살지 못하니까 내 힘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내 힘으로 살다가 안 되니 누구를 의지해요? 애굽과 아수르를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것을 의지하고 사는 것이 우상인 거예요. 결국 하나님이 이것을 보시고 이제 어떤 결단을 내리셔요? 애굽과 아수르보다 더 강한 강대국인 바벨론을 붙이셔서 바벨론 손에 의해서 이스라엘 성읍이 완전히 회파되고 예루살렘 성읍이 무너지고, 그래서 이스라엘 족속은 포로로 끌려가게 하시는 겁니다. 상황을 보면 완전히 버림받은 것 같죠. 그런데 하나님이 내가 너와 어렸을 때 너와 세운 언약을 기억하고 내가 너와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라고 그 끝에 말씀하세요. 포로로 끌려간 그 끝에. 이게 뭐예요? 오늘날 이게 뭐죠? 너와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라. 옛날에 세운 언약보다 더 나은 새 언약은 바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언약인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 이스라엘과 같이 우리도 스스로 죄를 이길 능력이 전혀 없는, 가망이 없는 우리예요. 아무리 잘나도 다 도토리 키재기야. 도토리를 이제 아시겠지만 도토리를 한 무더기 모아봤자 도토리예요. 도토리가 밤은 아니라니까. 도토리가 키가 커봤자 거기서 거기야. 우리가 좀 더 똑똑하고 잘나봤자 다 도토리라고요. 다 얼마나 더 크겠어요. 우리는 가망이 없어요. 어떤 면에서 우리가 우리 죄를 스스로 이길 능력이 없다고요. 어느 선까지는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제어할 수 있겠지만 우리 한계를 넘는 문제들이 있어요. 그것은 죽어도 우리는 깨닫지 못합니다. 그런 이스라엘과 같은 그 후손들을, 우리를 더 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언약에 의해서 이스라엘과 같이 하지 않고 더 나은 우리로 다시 세우겠다고 더 나은 언약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언약을 주신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있을 거예요. 왜 가망 없는 그 모든 끝에서 다시 더 나은 언약을 세우시는가? 그죠? 그 전에 세우시지. 이렇게 가망이 없는 줄 알았으면. 왜 하나님은 인자가 많으신데도 불구하고 가망이 없는 우리 인생에 우리 힘으로 살다가 다 실패하고 너무나 초라한 이 모든 끝에서 아버지께서 아버지 품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그 모든 끝에서 더 영원한 언약인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세우시느냐? 하나님의 신실한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신실하심. 뭐냐면 어렸을 때부터 이스라엘과 언약을 세우셨잖아요. 언약을 깨트린 건 누구예요? 우리예요.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기회를 줬는데도 계속 인본주의로 살아. 그러니까 안 되겠거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변함없는 하나님께서 이전보다 더 나은 언약을 줘야 되겠구나.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그 모든 끝에서, 갈 때까지 간 끝에서 다시 새 길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끝까지 기회를 주신 끝에서 다시 더 나은 언약을 주신 거예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왜 일찍 주시지가 아니라 우리를 그토록 오래 기다리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왜 가망 없는 그 모든 끝에서 다시 더 나은 언약을 세우셔야만 했는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임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에 속했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가망 없는 이스라엘 같은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서 천국 백성이 되는 것은 누구의 은혜로 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능력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살 수 있음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러므로 우리의 소망은 내 힘이 아니라 언약을 끝까지 지키시고 이루시는 주님 손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봐봐요. 제가 가끔 이런 설명을 하는데, 자, 우리 힘으로 우리가 뭔가를 이뤘어. 대단한 거예요. 근데 우리 힘으로 우리가 세웠기 때문에 우리 손으로 우리가 또 무너뜨려. 우리 힘으로 이뤘으니까 하나님이 지켜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게 하신 것만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잃어버리지 않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지 돼요. 그래서 우리 힘으로 이뤄놓은 것을 우리 손으로 잃게 될 때에 거기에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힘으로 세웠다가 우리 힘으로 무너뜨렸으니까 결국 누가 또 책임져야 돼?
내가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 그러니까 불신앙은 내 힘으로 세웠다가 내 힘으로 내 손으로 무너뜨렸다가 이 불신앙의 위험은 또 내 힘으로 다시 세우려고 그래. 그래서 이사야서에 이렇게 기록이 돼 있는 거예요. 너희가 인본주의로 그렇게 살다가 무너지더니 이제 이 나무로 세웠다가 무너지니까 다른 더 좋은 백향목 나무로 대신하여 세우자. 이 돌로 세웠더니 이걸로 무너뜨리니까 더 다른 돌로 집을 세우자. 근데 하나님이 뭐라 그러세요? 나는 너희보다 더 앞서서 먼저 가서 기다릴 것이다고. 그러니까 요렇게럼 인본주의로 불신앙을 사니까 하나님이 앞에 가셔서 기다리시는 거예요. 또 그 인본주의를 깨뜨리시려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쉽게 다시 정리를 하면 내 손으로 살아서 흥한 것은 내 손으로 내가 무너뜨리게 돼 있는데 그러면 내가 또 책임져야 되잖아. 쳇바퀴 돌듯이 그 인생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뭘 깨닫는 것이 복된 자예요? 그 무너짐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인 것을 깨닫기 시작하는 것이 하나님 손에 붙잡히는 복의 시작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주님 손에 우리는 다시 서게 되는 거예요. 주님 손에 붙잡힐 때만 다시 서게 되는 거예요. 우리 손으로 세운 거 미련이 남아가지고 우리 손으로 다시 무너뜨린 거 다시 세우려고 또 하다 보면 우리가 책임져야 돼. 하나님이 절대 책임 안 지세요. 그렇게 하다 보면 10년, 20년, 30년, 40년 지나가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를 돌다가 죽는 것처럼 그렇게 생을 마감하게 돼 있는 거예요. 자, 본문 로마서 8장 31절, 35절 보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가망이 없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내가 어찌 너희를 버리겠느냐? 이스마엘아, 이스마엘아, 내가 너희를 어찌 놓겠느냐 하시면서 더 나은 언약을, 그 영원한 언약,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언약을 아버지께서 주신 것은 우리를 뭐죠? 다시 세우시려고. 이걸 믿기만 하면 주님 손에 다시 서게 된다라는 거예요. 에스겔서를 보면서 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은 거예요, 제가. 하나님 마음은 이렇구나. 하나님 마음은. 우리를 위해서 죽기까지 더 영원한 언약.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 언약을 믿으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원히 살잖아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을 보시고 약속하신 성령을 주시잖아요. 그래서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연약하여 이길 수 없는 그것을 이기게 하시잖아요. 무언들 주시지 않겠느냐고. 우리를 위해서 죽기까지 하시니까 무언들 주시지 않겠느냐고. 그래서 지난주에 뭐죠?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그래서 무엇이 하나님의 의인가? 구하라, 찾아라, 발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의는 뭐예요? 가망 없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셔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이것을 믿는 자마다 그 믿음 때문에 영생을 얻고 그것을 믿는 자마다 약속하신 성령을 주셔서 성령으로 다시 살게 하겠다고. 그 하나님을 아는 게 하나님의 의이고 그 하나님을 알 때에 주님 손에 다시 서게 된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위해 죽기까지 하시니까 어찌 그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게. 이러한 하나님을 알 때에
이러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주님 전에 서 있는 자들아 주의 성소를 향해서 손을 높이 들며 주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들을 다시 세워 가시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신다고. 모든 것. 뭐가 있어야 되는지 안다니까, 아신다니까? 꼭 모르시는 것 같이 내 나이가 몇인데 그러시지 마세요. 왜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모르시고 계시는 것처럼 고백을 하냐고. 예. 영생만 우리에게 모든 것이 있어야 할 줄을 아는데 왜 이렇게 이끌어 가시느냐? 영생을 얻어야 되니까. 영생 이름은 다 잃은 거예요. 봐봐요. 돈을 경상도 말로 우리 외할머니가 이제 경상도 이제 할머니인데 경상도 말로 그래요. 쇠가 빠지게 열심히 해가고 돈을 긁어 모았다고 합시다. 건강 잃어버리면 뭐해요? 건강 잃어버리면 그거를 쓰고 누릴 수가 없어요. 영생을 잃어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영생만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동안 그 모든 것이 있어야 할 줄을 아시고 그 모든 것을 더 좋은 것으로 주시려고 우리 힘으로 우리 손으로 세운 것을 무너뜨리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사는 것은 귀한 일이에요. 정말 귀한 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열심히 사는 법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열심히 사는 것은 귀한 일이지만 누구 힘으로 열심히 살아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힘으로. 거기에 영생이 있고 거기에 영생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곳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는 거예요. 내 힘으로 살면 누구만 증거할 수 있어요? 내가 했다만 증거할 수 있잖아요. 내가 했잖아. 내 열심이니까. 거기 하나님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한 열심이어야 된다니까. 그리고 거기에 참 평안과 행복과 자유가 있는 거예요. 네. 자, 어떤 농부가 맨손으로 밭을 갑니다. 네? 맨손으로. 난 힘이 좋아. 건강해. 아무리 땅이 단단해도 내 힘으로 돌을 골라내고 팔 수 있어. 그래갖고 이 단단한 이제 이 돌을 골라내고 종일 애써서 이렇게 밭고랑을 만듭니다. 근데 겨우 몇 줄밖에 못 만들어요. 다 만들고 뒤돌아보니 다가 아니라 한 두 속줄 만들고 뒤돌아보니 큰 트랙터가 있는 거야. 트랙터가 없었을 때는 자기 손으로 만들어야 되지만 큰 트랙터가 있는 것을 발견했을 때는 뭘로 사용해야 돼요? 트랙터. 그 트랙터를 가지고 하면 그 돌짝밭의 돌을 쉽게 골라내고 하루 만에 그 땅을 다 갈아엎을 수가 있어요. 내 손으로 하니까. 근데 자기 뒤에 트랙터가 있는 걸 모르고 쇠가 빠지게 내 손으로 두 줄, 세 줄 해놓고 내가 대단한 것처럼 내가 했죠. 이게 바로 내 힘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힘으로 사는 열심을 배우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대신 살아주심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때 하나님이 하게 하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세요. 그걸 아셔야지 돼요. 내 힘으로 한 것은 하나님이 무너뜨리시고 하나님을 의지한 하나님의 열심으로 한 것만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걸 하나님이 다 주셨는데 봐요. 내 힘으로 해서 내가 성공했어. 가끔 제가 얘기하지만 내가 내 힘으로 해서 성공했어. 그러면 그 성공할 수 있는 IQ, EQ, 재능, DNA 누가 다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라고요.
하나님께로부터. 근데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을 잊는 거야. 나라는 자아가 있으니까 내가 우리 자신이 잘난 줄 알고 내 힘으로 사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내가 준 거 다 내놔. 그게 다 네가 출세할 수 있는 그 모든 재능과 DNA가 내게서부터 나온 건 줄도 모르는구나. 내가 알게 할게. 그래서 호세아서에 보면 뭐라 그래요? 내가 준 비단옷, 내가 준 포도주, 내가 준 거 내가 도로 가져간다 그래요. 가져갔을 때야 뭘 깨달아요? 내 잘난 DNA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로구나. 그때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하시려고 무너뜨리시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인생의 전환점은 우리 빈배 일대가 전환점인 거죠. 믿으세요? 아멘. 열심 자체가 나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없는 열심이 문제가 될 뿐이지. 근데 이게 이제 솔직히 말해서 이제 여기까지는 좋았어. 근데 여러분의 문제로 1대1로 적용을 하면 이렇게 믿음으로 산다는 게 쉽지 않다 이거야. 왜? 보이지 않잖아, 하나님은. 말씀이 보여요? 까만 글씨라는 거, 그런 중 이 일에 대하여 약속하신 이 말씀이 까만 글씨라는 건 알겠지만 말씀이 보입니까? 들립니까?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는 이 약속의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간다는 게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는 하나님 말씀만 믿고 사는 일이다 보니 그렇게 사는 것이 힘들 뿐만 아니라 더 힘든 것은 그렇게 살아내고 있는 자들에게 또 뭐가 고난이냐면 그렇게 살지 않는 자들이 어떻게 봐주냐면 미쳤다고 봐주는 거야. 왜 그렇게 믿어? 믿어도 고이 믿지. 있죠. 타협하고 살면은 그런 소리 안 들어요. 근데 타협하지 않고 제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믿음의 실상을 가지고 말하고 선포하고 살면요. 어떤 소리 듣는 줄 알아요? 미쳤다는 소리 들어요. 미쳤다는 소리 들어야 바로 가는 겁니다. 미친 사람을 누가 이겨요?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거지. 네. 그렇게 사는 자에게, 그렇게 살지 않는 가족과 이웃에게 조롱을 받고 핍박을 받아서 사는 것이 여간 고난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 이스라엘이 눈에 보이는 누구를 의지해요? 사람과 환경을 의지하고 고난이 싫어서 타협하다가 결국은 그 지경이 된 거라고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더 나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으로 영원한 언약을 세워서 이제 너희의 힘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친히 너희와 함께 임재하셔서 너희로 넉넉히 이기도록 도와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신 거예요. 이걸 믿으세요? 36절, 37절이 이 말씀인 겁니다. 36절.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 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한것 같으니라. 뭐 이렇게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어마어마한 그런 뭐 핍박이나 고난을 당하지는 않고 우리가 살고 있지만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절개를 가지고 사는 자들은 이렇게 여김을 받을 때가 있어요. 아무튼 하나님이 우리를 무너뜨리는 이유는 뭐라고요? 우리 손으로 세운 것 부수고 주님 손으로 더 좋은 것으로 주시기 위함임을 절대적으로 믿고 바라고 의지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에스겔 말씀을 이제 묵상하면서 이 같은 하나님의 마음을 이제 깨닫고 기도하면서 정말 이 모든 끝에 있는 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성도들을 정죄하는 게 아니라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런 끝에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더 나은 언약으로 이렇게 도와주시겠다고 하셨으니까 다시 보게 하시는 은혜를 주시겠구나. 막 이 믿음을 가지고 신앙 고백을 하며 막 찬송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며 춤도 잘 못 추지만 춤추면서 하나님을 노래하면서 이제 기도하는 가운데 한 성도분이 이제 카톡이 왔어요. 아우 너무 보고 싶다고. 그래서 이제 저를 이제 찾아왔어요. 보고 싶어서 이제 뵙겠다고. 그런데 어떤 고백을 하냐면, 왜 지금 이 간증이 제가 이제 이 간증을 표현을 하고 있냐면, 에스겔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은 거. 그래서 이 깨달은 마음을 어떤 말씀을 가지고 성도들에게 하나님 마음을 대변하는 것이 좋을까 하다가 이 로마서 말씀이구나. 그래서 이 로마서 말씀을 가지고 이제 하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모든 끝에 있는 성도들을 이렇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겠구나. 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 깨달음이 다가오는 거예요. 뭐가 다가오냐면, 그렇구나. 이래서 이렇게 도우시는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그 시편의 유명한 믿음의 조상들이 그 시편 가운데 어려운 광야에 있었음에도 구원의 하나님을 미리 노래할 수 있었고, 구원의 하나님을 어려운 가운데 노래할 수 있었기 때문에 구원이 임했겠구나. 그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제 표현이 어려워요? 아니죠. 알아들으시죠? 그러니까 어려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뭘 노래해야 구원이 임해요? 구원의 하나님을 노래할 수 있어야 구원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믿음을 주셔서 목회자인 저에게 성도들을 그 모든 끝에서 다시 세우게 하시겠구나라는 확신으로 노래를 하게 하시는 거야. 그러면서 이것이 시편의 믿음의 선진들이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렇게 도우시는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그 어려운 가운데 이렇게 나같이 찬송할 수 있었겠구나. 나도 그들처럼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렇게 찬송하고 있구나. 그것을 깨닫고 구원의 하나님을 찬송하는데, 한 성도분이 제 목사님 저가 너무 보고 싶다고 찾아오겠다고. 그래서 한 게 이게 딱 매치가 되는 거예요. 뭐라고 그러냐면, 그래서 와서 한다는 고백이 뭐냐면, 힘든 가운데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하게 됐대요. 평상시는 기도를 안 하다가 이제 힘드니까요. 하나님 도와주시라고. 간절히 도와주시라고 계속 그 말만 이제 되풀이하고 도와달라고 하는데, 그래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응답을 받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계속 도와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다가 깨달은 게 있다는 거예요. 깨달았대요. 뭘 깨달았냐고 하니까, 그렇구나.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야 하는데, 가지가 나무 대신 주님으로부터 떨어져 있으니 그 가지가 죽은 거예요? 산 거예요? 죽은 거지. 내가 가지인데 참 포도나무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말씀 묵상으로 붙어 있고, 그래서 나무로부터 영양분을 공급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아버지의 말씀이 무슨 말씀으로 내게 속삭이고 계시는지 붙어서 묵상을 하고 기도로서 영적인 호흡으로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는데, 내 가지가 떨어져 있으니 내가 죽은 영혼이구나. 죽어 있으니 도와주실 수가 있어요? 도와주고 싶어도 도와줄 수 없었던 이유를 깨달은 거야. 그러니까 이것을 깨닫게 하신 하나님이 너무 좋은 거지. 그래서 하나님 믿게 된 거 너무 감사하고 좋다고. 평상시 기도하지 않다가 힘든 일로 엎드려 기도하니 꾸짖었어요? 하나님이 정죄하셨어요? 꾸짖지도 아니하시고 정죄하지도 아니하시고 누가 이렇게 깨닫게 도와주신 거죠?
하나님의 성령이 도와주신 거예요. 엎드려 의지할 때 주님이 깨닫게 하시고 도와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빈배가 문제될 것도 없고 진퇴양난의 길이라고 문제될 것도 없고 감옥에 갇혔다고 문제될 것이 없고 배신당하고 억울한 일로 상처 가운데 있어도 문제될 것이 없는 것은 또 마지막에 강 목사님이 찬양하고 그랬잖아요. 바다가 갈라지지 않아서 우리가 그 바다를 통과할 수 없다 할지라도 문제될 것이 없는 것은 그 바다 위를 걸어서 올라오라고 하신 주님 손에 붙잡히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문제될 것이 없는 것은 상황이 아니라 그 가운데 주님 손에 다시 서게 하시는 주를 믿고 바라보고 찬송하면 바다 위를 걷게 하시고 빈배 차고 넘치게 하시고 옥에서 나오게 하시는 기가 막힌 구원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할지라도 무너진 마음을 솟게 하시고 우리를 다시 세우기까지 우리를 절대로 우리를 위하여 죽기까지 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버리시지 않고 결코 놓지 않으실 거라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게 우리 일이에요. 믿는 게. 믿고 이것을 믿고 그 실상을 바라보면 그 일을 행하시고 성취하시는 게 누구라고요? 하나님. 이 하나님을 믿으시고 찬송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